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7번 구원의 방법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어요. 사람의 죄악이 곧 누구의 죄악일까요? 나의 죄악이지요. 이렇게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시는데 나의 죄악이 얼마만큼 있다고요?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관영했다는 것은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생각 못했지요. 그 마음의 생각도 모든 계획도 항상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대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한숨 쉬고 탄식하시고 아주 속을 태우고 고민하셨대요. 이렇게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하고 한숨 쉬며 속을 태우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지요.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떤 위치에 주셨어요? 다스리는 위치에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셨죠. 누구와 누구를? 남자와 영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먼저 축복하셨어요. 나를 만드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좋으신 주님이세요. 정말 선하신 주님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요 땅을 정복하라. 땅의 고기야 또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까지도 다 다스리라고 주님이 가장 높은 위치에 주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오늘 맛있는 음식 잡수셨지요? 과일도 드셨지요? 이 모든 것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식물을 주님이 주셨다고 하셨고 지금까지 책임지셔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신 거 맞지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우리에게는 이렇게 채소도 주시고 씨 맺는 것도 주시고 열매 맺는 것도 주셨는데 모든 짐승들하고 또 공중의 모든 나는 새들에게는 뭘로 식물을 주셨어요? 푸른 풀로 식물을 주셨다 그러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책임을
주님이 주셔서 이렇게 먹을 것을 다 마련하시고 지금까지도 주님이 다 기르고 계시지요. 나는 새를 우리가 사람이 다 어떻게 그거 다 간수해 못하지요. 만드신 하나님이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면서 지금까지 다 공급하셨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주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하셨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주님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지금 아주 기분 좋아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6일 동안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제7일에는 주님이 쉬셨지요. 이렇게 행복한 에덴 동산의 시작이 오늘과 같은 이렇게 행복했는데 근데 오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너무 비극이 왔지요. 선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께서 주인이 졌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쵸? 근데 어느 날 악한 마귀가 선악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신 것은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근심만 하시고 한탄만 하시고 계실까요? 아니지요.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쓸어버리신대요. 쓸어버리시면 어떻게 되나요? 뭘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빗자루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니고 뭘로 쓸어버리신대요. 불로 이렇게 태우면 뭐라도 남아요? 재라도 남아요. 그쵸? 물이 한번 휩쓸고 나간 자리는 진짜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그쵸? 그래서 쓰나미 사건 보고 인터넷 한번 보면 물이 한번 지나가는 흔적 보니까 진짜 이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내가 지면을 다 쓸어버리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창조하신?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대요. 사람으로부터 그냥 사람만 이렇게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도 쓸어버린대요. 육축도 쓸어버리고 또 땅에 기는 것 많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그리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육축도 기는 것도 공중의 새까지도 다 쓸어버리신대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누구한테 미쳐요?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성읍에서도 뭘 받아요? 저주를 받고 덜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또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뭐까지도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육축에 저주받는다는 거 맞죠? 그리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하셨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날 내게 명하신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이 저주가 임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육축까지도 또 공중의 새까지도 이렇게 다 미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우주 만물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다 창조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고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 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 만드셨는데 근데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도 않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고 누구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온갖 악한 것들이 다 가득 차 있어서 어디까지 찼다 그랬어요? 그 악이,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만큼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얼마만큼 찼대요? 세상에 가득 찼대. 그러니까는 더 바라볼 게 없어.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좀 어떻게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까 싶었는데 세상에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이제 바라볼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더 봐야 뭐만 지어요? 죄만 더 지어. 더 악한 죄만 짓기 때문에 주님이 눈 뜨고 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급게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다고요? 다 쓸어버리기로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시대에 누가 살고 있었나요? 노아가 살고 있었지요. 그러면 노아도 함께 저주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노아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까요? 진짜 궁금하지요? 노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아는 의인이다. 당시에 바로 그 시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주님은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계셔요. 와, 진짜 노아는 정말 대단하지요?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고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어서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려고 하실 그때에 어떻게 노아 같은 의인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노아가 완전 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지금 노아가 지금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이것은 완전히 기적이에요. 그쵸? 여러분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 됐으면 진짜 좋겠지요.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노아처럼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항상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빨리 아멘 하세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었대요.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으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어요. 소망 있어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노아가 홍수로 심판할 때에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홍수로 심판받아 죽었나요?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잊기만 하면 대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 가족은 모두 구원받았지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지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나요? 불로 심판하실 것이 예고되어 있지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때는 우리가 보는 땅도 하늘도 다 어때요? 다 없어졌어. 하나님 앞에서 다 피하여서 아주 온데간데가 없어졌어. 그리고 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작고 크고 무거운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다 일제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막 이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사람이 태어났겠지요. 그 사람들이 일제히 다 한 자리에 다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겠지요. 그리고 그 공간도 엄청 넓어야 되겠지요. 이 땅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죠. 그쵸? 6,000년이 지난 이
이 동안 사람이 태어난 숫자 생각하면은 다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바다에서도 모자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도 우리가 보는 하늘도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넘겠어요. 그쵸? 그 공간에 전부 다 작고 크고 간에 아기가 아기 때도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죽지요? 태어나자마자 죽고,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 수 있고, 나이 많이 드셔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죠? 하여튼간, 물은 대수하고 크고 작고 간에, 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근데 그 보좌 앞에 뭐가 있대요? 책들이 쫙 펴져 있대요. 무슨 책일까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를 전부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있대요. 여러분이 모든 행실을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우리 상상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마음 놓고 살아요. 그쵸? 나 누구 세상인 줄 알고?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사는데 누가 뭘 할 거야 하고 막 지금 그러고 큰소리 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거 다 기록해 놓는다는 거 꿈에도 생각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고 있다고 했어요. 그 책이 그냥 산더미처럼 지금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뭐 있어요? 생명책이 있대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뭐 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어디서 죽을 수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 속에 빠져 죽은 사람 엄청 많겠지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수영 잘하는 아주 자신만만히도 빠져 죽을 수 있어요. 그쵸? 어부들은 수영 얼마나 잘할 거예요. 그쵸? 그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리고요, 그렇게 바다에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이 자리에 다 살아서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이 자리에 다 일제히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죽었던 간에 다 여기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망과 음부도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잘 안치되어 있는 사람이든 어떤 모양이 막 그냥 아주 폭발이 돼가지고, 아주 찾아볼 수도 없는, 그렇게 죽었든 저렇게 죽었든 죽은 사람도 다시 다 살아난대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다 서 있대요. 그래서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다 어떻게 심판을 받나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자식이 잘못한 거 부모가 대신 받는 거 아니고 부모가 잘못한 거 자식이 대신 받는 게 아니고 각각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심판을 자기 행위대로 받은 후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몇 번째 사망이래요? 두 번째 사망이래요. 그러면 사망이 몇 번 있는 거예요? 두 번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있는 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쵸? 이 몸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죽는 건 어떻게 죽는 걸까요? 이제는요,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는 완전히 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죽는 거는 어디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옥을 지금 어디라 그랬어요? 불못이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는 심판을 받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거는 뭐 때문에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지 않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서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나? 기록돼야만 이 둘째 사망 불못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출생신고하지요? 아기가 태어나야 출생신고해요. 그쵸? 우리가 태어나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겠지요? 이 생명책에는 두 번 죽음이 있는 것처럼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는 노아처럼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심판 받으면 절대 안 돼요, 그죠? 이 심판 자리 섰다가는 분명히 이게 불못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노아는 심판 받아서 그 대홍수 때 죽었었나요? 아니지요. 이게 노아처럼 심판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엄청 어려울 것 같으죠. 근데요, 이 구원받는 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입혀주셨나요? 노아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거룩한 자라고 지금 하셨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만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만큼 거룩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은 어디로 가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면 거룩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대답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해요? 예수라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가 봤더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으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의인인 거죠.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가 거룩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면, 예수님께 가면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만큼 거룩하게? 하나님만큼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됐고 완전한 자가 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했더니 어떻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속 받는 거예요. 건짐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도 얻을 수 있대요. 어떻게요? 값없이 얻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날마다 기도로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이 600여세가지라 되는데 600여세가지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노아 시대 때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죄가 세상에 가득했는데 세상에 가득한 그 죄를 다 어떻게 해결해요? 못하지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날마다 지는데 어떻게 해결한대요? 오직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옥 갈 죄로부터 예수님 이미 구원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대답이 안 나오고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있는데 날마다 누가 해결한대요? 내가 어떻게 해결한대요? 기도로 해결한대. 무슨 기도로 어떻게 죄를 해결하냔 말이에요. 세상에 가득 찬 이 죄 내가 기도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 할 수 없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나를 세상에 가득한 그 죄에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게 뭘까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노아처럼 의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입기만 하면 또 뭐 주시는지 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을 얻었나니. 뭐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절대
절대 아니란 거예요. 내가 날마다 열심히 회개해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날마다 충성봉사 헌신해서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가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녀서 새벽기도 다녀서 그거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구제해주고 그래서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헌금 많이 한다고 절대 지옥까지 예로부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걸 믿을 때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구원은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를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우리 어저께 맛있는 한가 선물 받았지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셨을 때 받으면 돼요. 안 받은 사람 있나요? 주셨을 때 다 받으셨지요. 자,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그쵸? 받을 거예요? 그렇죠. 받고 싶은 사람은 손 드세요. 그래요. 받은 사람 말고 안 받은 사람 중에서 구원은 한 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두 분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받으면 돼요. 그쵸?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다시 말해서 노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 나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선물은 곧 어떤 선물인 거예요? 천국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쵸? 하나님의 이 선물 우리 다 받아야 되겠지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누구에까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선물이 있기는 있는데 근데 조금 모자라가지고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 먼저 오는 사람부터 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줄 서. 그래가지고 줄을 열심히 섰는데 근데 글쎄 내 앞에서 딱 끊어져서 선물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그럼 나 구원 못 받잖아.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쵸? 근데 주님이 어떻게 따로 썼어요? 선물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얼만큼은 됐대요? 풍성히 넘쳤대요. 그러면 구원의 선물 나한테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까지 넘쳐서, 내 대를 넘쳐서 어느 누구에까지 이 구원의 선물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지옥과 죄로부터 다 구원해 놓으신 거 이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또 히브리서 어떻게 하면 노아가 이렇게 거룩하게 돼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 버리고 떠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거는 하나님 버리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정령 죽는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누구 말대로 됐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사탄은 속여가지고 그거 왜 못 따먹겠냐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속였는데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됐나요? 안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값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우주 만물은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죄값은 말씀으로 안 돼요. 말로 안 돼요. 기도로 안 돼요.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해서 그걸로 안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되는 줄 알아.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도 이 죄값은 말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죄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걸로 값을 지불해야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은 장본인이라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죽어도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는 흠이는 잘 안 돼요. 흠 없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만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죄값을 지불해 주시려고, 죄값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몸을 어떻게 하셨나요? 단번에 들이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죄값을 해결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다 같이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믿어지시나요? 그 믿어지면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해놓으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를 거룩하게 해 넣으셨어요.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었을까? 주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해 넣으셨어요. 그러면 거룩함을 얻기만 하면 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다 모든 것 다 누가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노아처럼 은혜를 잊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거룩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거룩함을 얻게 되면 이렇게 노아처럼 의인도 될 수 있고 거룩함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도 받고 의롭다함도 받고 거룩함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얼마만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믿어지면 이 은혜를 오늘 입을 수 있어요. 지금 입을 수 있어요. 당장 입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의대 말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이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옥까지해서 이미 다 구속하시고 다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받았다면 오늘이 무슨 날? 구원 받은 날. 그쵸? 은혜 받은 날. 우리가 엄마 모태에서 태어나면 우리 그날이 생일인 거죠. 구원받는 이 지옥갈 죄로부터 구원받는 순간에 나는 어떤 생일인 거예요? 하늘나라 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제사함도 있고 영생도 있고 의롭다함도 있고 온전함도 있고 거룩함도 다 있어요.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하면 노아처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어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시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축복받은 주인공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한번 들어오시면 어떤 경우에도 절대 나를 떠나시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떠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나요? 죄를 지었을 때지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들었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죄를 큰 죄, 작은 죄, 또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죄, 실행한 죄로 이렇게 나눈다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이 세상 모든 죄 다 용서된 거예요. 지옥 갈 죄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 다 용서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죄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어떤 죄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로 다 용서해 놓았는데, 다 해결해 놓았는데, 다 구속해 놓았는데 이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니고, 그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랬어요. 왜요? 억울해서.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억울하지는 않지. 근데 정작 가서 보니까 뭐 때문에 지옥 갔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죄 다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 안 믿으면 이렇게 지옥 가는데, 또 어떤 경우에 주님께서 떠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있지요. 또 생활이 막 엄청 어려울 때 있지요.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막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주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일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을 때가 돈 없을 때예요. 이 재물이 어떤 자리까지 와요? 하나님 자리까지 빚이기 때문에 돈이 없고 생활이 어렵고 막 이러면 나 버림받은 것 같아. 근데 주님은 돈을 사랑치 말라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돈 따라가면 돈은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절대 버리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는데요.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 안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죄 저런 죄 지을 수 있어요. 그쵸? 작은 죄만 지으면, 하얀 죄만 지으면 봐주만 하겠는데, 만약에 큰 죄 지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 버리는 거 아니야? 떠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분명한 답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 답 어디 있다 그랬어요? 말씀에 있어요.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시나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셔요. 그리고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완전 무결하게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더 옵션이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 기본적으로 해야만 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완전한 구원으로 이거는 영원한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지요. 우리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어느 날 어떤 친구가 꿈을 꾸었대요. 주님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이제 해변에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는데 수많은 세월이 지나온 길을 어느 날 뒤돌아 이제 보게 되었는데, 모래의 두 발자국이 쭉 이어오다가 군데군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픈 순간이었다는 것을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이럴 때 주님은 나를 혼자 둘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의 가장 필요로 할 그때에 주님은 어떻게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주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의 귀하고 보배로운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당할 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순간마다 나는 너를 업고 있었단다. 그래서 그때마다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이제 알겠지? 여러분도 이제 아셨습니까? 그래요. 주님은 때로 나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셔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그래서 찬양에 우리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는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안고 가시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사단은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고 슬픔을 당할 때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막 버림당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은 나를 안고 가셔요. 업고 가셔요.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주님은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에 사단은 꼭 이렇게 하나님 떠났다고 버렸다고 너는 이제 지옥 가 막 이렇게 생각까지 넣어준단 말이야. 그런 죄 짓고 네가 무슨 천국을 가냐? 그러니까 너는 틀림없이 지옥행이야. 이렇게 막 속삭인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디로 오면 돼요? 말씀으로 오면 돼요. 말씀 나 절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 약속 잊지 마세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한 번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영생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셔요.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은 절대 망가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같은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아멘 되시나요? 그래요. 노아처럼 이제 은혜를 입었습니까? 노아처럼 의인이 되셨습니까? 노아처럼 안전한 자가 되셨습니까? 노아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노아처럼 나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어떻게 그 큰 은혜를 입었나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쵸? 이 믿음만이 노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멘. 또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6절에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뭐가 넘친대요? 물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된대요? 멸망하였으되. 그때가 언제인가요? 노아 홍수 때 이야기죠. 물이 넘쳤다는 것은 대홍수가 난 거지요. 그때 사람들과 육축과 기는 것과 나는 짐승이 다 죽기까지 홍수가 난 거예요.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대홍수로 다 쓸어버리셨 그 동일한 말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하늘, 우리가 보는 이 하늘도 이 보는 땅이 다 그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있대요. 그 지금 그렇게 보살피고 지금 그때까지 지금 이렇게 지키고 계시대요. 그래서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면 지금 앞으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심판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아 홍수 때 주님이 분명히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노아가 몇 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계속 이 홍수로 심판이 있다는 거 다 예언했지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쵸? 안 믿었어도 주님은 때가 됐을 때 심판하셨어요. 지금도 불심판이 있다고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불심판에 대해서 예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살피고 지킨다고 하셨는데 어떤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홍수 심판 때처럼 미리 예고하신 것과 같이 때가 될 때까지 보존하신대요. 심판날과 멸망의 날에 큰 불로 태워버리시려고 그대로 보호하고 간수해서 지켜두신 것을 잊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없이 예언하시고 지금 경고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준비해야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래, 박수 치니까 더 재밌네. 준비됐어요. 그래요, 맞아요. 노아 홍수 때 주님께서 노아 가족을 통해 방주를 예비하셔서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불심판 때에 죽음을 면할 수 있을까요? 가장 안전한 천국에 가 있어야지요. 천국에 가려면 어디 가야 하나요? 천국 길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 티켓은 어디에 가서 구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무서운 불심판 받지도 않고 어디 갈 수 있나요?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믿어지시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지금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 먼저 주님이 다 부활시키셔서 먼저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다 데리고 오신대요. 혹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나요? 자녀가 먼저 앞섰나요? 주님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죽은 사람은 다 자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깨워서 부활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다 데려오신대요. 우리 만날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어떻게 하신대요? 강림하신대요. 오신대요. 예수님 이제 오셔요. 엄청난 모습으로 이제 오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로 가나요?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서 공중에서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 동안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쵸? 이렇게 심판 때에 이게 불심판이 남았는데 가장 안전한 곳은 그러면 어디예요?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혹시 막 이렇게 사이렌 울리면 어디로 이렇게 피신하라고 우리 훈련 받지요? 그러면 불심판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막 엄청난 무서운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어디 가야 제일 안전하냔 말이에요. 어디 가야?
오직 피난처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를 다 살리셔서 공중으로 끌어 올라가셔서 거기서 항상 함께 주님이 가장 최고로 안전한 곳에 피신시켜 주셔요.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아요? 1000년이래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우리는 1000년인데 하나님은 하루밖에 안 된대. 와.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이 얼마나 됐어요? 2000년이 넘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 말씀으로 계산하다 보면 며칠밖에 안 됐어요? 이제 이틀밖에 안 됐어. 와. 그래서 주님은 이제 하루 같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어제밖에 안 된대. 1000년이. 그리고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라. 오, 이 경점이 뭘까요? 이게 하룻밤의 시간을 5경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1시간마다 북과 징을 쳐가지고, 시간을 옛날에는 알렸대요. 그러니까 한 경점이니까 얼마밖에 안 된 거예요? 1시간밖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1000년인데 주님은 그냥 1시간밖에 안 돼. 깜깜한 밤중에 1시간밖에 안 지난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셔야 되죠. 그 자리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2000년이 넘었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근데 한 경점밖에 안 돼요. 1시간밖에 안 지났어. 어제밖에 안 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신다고 생각이 드나요? 더딘 것 아니고 너희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참으셔요? 아무도 어떻게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지옥 간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다 어떻게 하기를 위해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라. 회개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빨리 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냥 마귀 따라서 가는 그 길을 빨리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와야 가장 안전한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빨리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지금 주님이 지금 길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한 명이 우리 가족 중에서 한 명이라도 지옥 가면 절대 안 되지요. 그런 것처럼 주님 지금 오시면요, 나는 좋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아직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 조금만요. 우리 그렇게 가족 생각하다 보면 진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도 진짜 은혜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이 좀처럼 실현되지 않고 너무도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공연의 날짜를 연기하고 계시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천국 가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누구를 알아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지옥 갈 모든 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지금 죄 있어요? 없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 죄? 내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지고 가셨어요. 주님이 또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어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주시려고?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이미 다 건져 놓으셨어요. 나의 모든 죄는 어떻게 하셨나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님이 세상 죄 지고 가셨다고 하셨지요. 그럼 누구한테 다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께 다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 다 가져가신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주님이 이 죄를 다 지고 가셔서 나의 죄는 어떻게 됐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저는요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요. 저 죄 엄청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눈같이 다 희게 해놨어. 양털같이 다 깨끗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어. 그럼 어디로 오면 돼요? 다 희고 깨끗하게 해놓으신 예수님께로 와서 우리 이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곧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하셨대요? 실수로 저지른 이 죄를 다 도말하셨대요. 다 말소시켜 버렸대요. 그냥 그거 안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요, 우리 허물을 뭐 때문에 도말하셨다고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려고. 내 죄 지은 거 절대 안 보고 싶은 거야. 어떤 거 보고 싶어요? 다 깨끗하게 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의인된 모습, 거룩한 모습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지요. 죄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큰 죄 지었어도 고민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로 오면 돼요?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이미 다 도말해 주셨고 이미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죄가 얼마만큼 많으면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얼마만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아무리 빽빽하게 이승에 가득 찼어도 주님이 어떻게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말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미 지옥죄를 우리를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아니고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어요. 해야 뭐가 죄가 용서되는 줄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가짜 예수예요. 진짜 성경에서 진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미 도말해 주셨어요.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지옥까지해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게 회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오면 뭐 주신다고요? 영생 주셔요. 구원 주셔요. 그래서 그건 어떤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구원 얻는 회개, 죄사함 받는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은 우리 죄를 또 어떻게 하셨나요?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발로 다 밟으셨대요. 왜요? 그 죄 안 보고 싶은 거야. 죄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심판해야 되니까. 그 지옥 보면 안 되니까 주님이 그거 안 보고 싶어서 주님이 다 발로 다 밟으셨대.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깊은 바다에 던지셨대요. 깊은 바다가 어딜까요? 태평양에 가면 무슨 해구가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가 있대. 근데 그게 굉장히 깊으대요. 근데 거긴지는 모르겠어. 더 깊은 데가 또 발견됐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진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딜까? 내 모든 죄를 다 빠뜨린 곳이 가장 깊은 바다예요. 그쵸? 내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바다라면 예수님이 가장 깊은 바다예요. 그쵸? 그 죄를 예수님께 다 던져버리셨어요. 그쵸?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지요.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 주님은요, 다 지옥 갈 죄 다 끝내주셨어요. 다 마침이 되셨어요. 그래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해결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로 오면 되는 거죠.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와, 얼마나 큰 소리로 떠나갈까? 체질은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마치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뜻이지요. 저 결혼이라도 한번 해보고 오시면 안 될까요? 장가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예쁜 애기 한번 낳고 싶은데요. 여태까지 밤낮으로 공부했는데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외국까지 가서 박사까지 학위까지 받았는데 좋은 취직 한번 해보고 가고 싶은데요. 그런 생각들 있으신가요? 다 있지요. 그래요. 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마음의 소원들이 있지요. 그러나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세요. 그쵸? 내 마음대로 안 돼. 그쵸?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고 예배 성공하시면 돼요.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큰 소리로 떠나가고 사라진대요. 와, 이 천체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 귀는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지요. 또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한대요. 그쵸? 천체가 떠나가는 소리를 우리 귀로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소리 듣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왜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 그쵸? 너무 끔찍할 것 같아. 그쵸? 이런 큰 재앙이 내리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가장 안전할까요? 천국에 가 있어야지요. 그쵸?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결국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고 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경건한 행실을 해야 마땅할까요? 제일 먼저 주님 보시기에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가 완전하게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만나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반갑게 만났으면 정말 참 좋겠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임하시기를 사모하라고 하셨어요. 주일학교 찬양에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그죠?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예배 성공하면 돼요. 그쵸?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쵸? 우리가 엉망으로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쵸? 모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예배 성공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신다면 정말 행복하고 기쁘겠지요. 천국 가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고 간절히 사모하세요. 하늘이 불타고 녹아지는 그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나요?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뭐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와, 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가는데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십니까? 지옥 갈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누가 창조하셔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셔요. 우주 만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대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가서 우리 부모님이 안 오셨는데 내 자녀가 안 왔는데 천국 가서 그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쵸?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때는 이제는 마음에 생각지 않게끔 주님이 다 기억을 다 지워버리신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 행복한 일만 있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항상 있을 수 있을까요? 그쵸? 그냥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이길까요? 죄를 이기는 거죠. 어떤 죄? 지옥 갈 죄를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죄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주님 뭐 주신다고요? 노아에게 아까 은혜를 입혀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또 뭘 또 입혀주신대요? 우리 뭐 입으면 돼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하늘나라 갈 때 이 옷 흰옷 안 입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갈 때 예복 입어야 들어가요. 이 깨끗한 옷 흰옷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주님이 흰옷 입게 해주신대요. 그리고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지워지지 아니하고 어떡한데요? 그 이름을 누구 앞에서?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항상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있냔 말이에요. 이 하늘 아래는 아까 생명책이 있다고 했죠? 생명책에는 어떻게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출생해야만 기록되는 거예요. 아기가 출생해야 출생 신고하듯이 하늘나라에도 내가 태어나야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태어날 수 있지? 처음에는 어디서 태어나요? 엄마 못해서 한번 태어나요? 두 번째는 어디서 태어나야 될까요? 하늘나라에서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겠지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셨습니까? 어떻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기록된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짜 예수님 말 듣지 마세요. 다 지어낸 말이에요. 다른 교훈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이건 다 가짜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미 지옥 갈 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 들으시면 뭘 얻어요? 영생을 선물로 얻는 거예요. 다 얻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 아닌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야 해가지고 내가 뭐 지옥 갈 죄를 내가 그냥 해결해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 구원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말씀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면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어요. 절대 아까 심판 받는다 그랬죠? 앞으로 심판을 집행할 건데 그 심판 자리에 절대 가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옮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출생하면 출생신고 아기가 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태어나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는 순간 누구의 자녀가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곧 누구 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믿으면 영생 지금 얻을 수 있어요. 절대 심판받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지금 내 이름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해 놓으시고 항상 아버지 앞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호명하는 그날, 와, 그때는 천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빵빠레도 부르고 그냥 막 박수치고 난리 나겠지요. 그때 분명히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불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울대학교에 그냥 그 입학할 때에 합격 판정 그냥 다 그 이름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이름이 거기 붙어 있어야 되죠. 서울대학교 가고 안 가고 그거 하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 떨어지는 건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서울대학교 못 가도 어디가만큼은 가야 돼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나 생명책에 나 아직 이름이 기록 안 됐어요. 예수님 말씀 지금 들으면 돼요. 지금 듣고 지금 믿으면 영생 지금 얻어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으니까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죠.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홈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홈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힘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선순위 바로 하여 섬기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 전하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대로만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영혼을 천국 드리는 일에 충성된 사역자가 되시면 되는 거지요. 우리 생각을 좀 잠깐 살펴봐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어디로 오래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디 계셔서 어떻게 돌아와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우리가 지옥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곧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돌봐주신대요.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나를 책임져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 다 해결해 주셔요. 악인과 불의한 자는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베어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널리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분별하셔야겠지요. 학설과 교리와 신학과 전통이 길이 나 있어가지고 윤리도덕으로 온통 생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는 교묘하게 속임 당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다 베어버리고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셨죠. 우리의 생각은 큰 죄를 지었냐 작은 죄를 지었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큰 죄는 지옥 가고 자수죄는 무조건 지옥 가고 작은 죄 지으면 날마다 회개해야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큰 죄 지었냐 작은 죄 지었냐는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상관 없어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진짜 다르지요.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죄가 있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나눠 놓는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죄가 있기만 하면 그냥 하늘 아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지 마세요. 그 생각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큰 죄 작은 죄 이거 전혀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나라예요. 또 제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내가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 싹은 사망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내 안에 영생 있는 거예요. 영생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늘나라 모든 보아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고 난 다음에 또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숭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어디에 가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은 몇째 사망? 둘째 사망 곧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간 사람들 알고 보니까 막 엄청 흉악한 죄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행음자도 있고 그런데요 우상 숭배자도 있고 거짓말해도 똑같이 이런 큰 죄 지은 사람이나 다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 작은 죄 있는 게 아니고 죄가 있기만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값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걸어온 길과 생각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오래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셔요. 주님께로 나오면 이미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무슨 노릇해요? 왕 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미 우리 지옥 갈 죄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구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믿으면 구원의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진짜 하늘나라 생일이 되는 거예요. 생일이 2번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거듭나셨습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요. 최고로 축복받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되셨습니까?
아멘.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세상에 죄가 간영해가지고 그냥 지면에 있는 모든 생쥐도 사람도 다 쓸어버릴 때에 노아는 주님은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노아처럼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